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먼저 이야기에 앞서서 이 예화 써도 되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예배를 보고 있다면 미안하다는 말 전하고요. 예화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점심을 먹고 한 전도사님이 디저트로 내가 맥도날드에서 커피나 아이스크림을 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자 취향대로 그래서 아이스크림이나 커피를 선택했는데 이 목사님이 디카페인 카페라떼를 시킨 거예요. 전도사님이 주문을 받아서 맥도날드를 다녀오셨는데 그 중에 반짝이는 존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별다방 커피였습니다. 별다방 커피. 다 맥도날드였는데 단 한 잔만 별다방 커피 영롱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커피를 노려보고 있었는데 이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별다방 커피는 목사님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저기에서 탄성이 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해요. 매주 성경 공부 진행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목사님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제 친구 목사님이 엄청 감동을 받았대요. 또 이렇게 또 나를 생각해 주는 이 마음이 너무 귀해서 너무나 감동을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커피를 먹기 시작했는데 무언가 이상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하고 똑같은 메뉴를 시킨 지체의 커피와 자기가 들고 있는 커피를 번갈아서 쳐다보는데 쌍둥이처럼 묘하게 닮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순간 이 목사님이 이 별다방의 홀더를 벗기는 순간 그 안에 쓰여져 있던 글씨는 맥카페였어요. 단순히 맥도날드 커피숍에서 커피를 사와서 그 별다방 커피에 이 홀더만 끼워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감동의 맛이었는데 조금 지나자 사기의 맛으로 변했다고 그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전도사님들이 사기를 잘 친다는 겁니다. 전도사님들이 사기를 참 잘 치신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포장 때문에 잊혀진 본질이라는 겁니다. 포장 때문에 잊혀진 본질. 분명히 별다방 커피에 홀더가 끼워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맛이 어떤 맛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커피 홀더가 별다방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당연히 별다방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홀더라는 포장의 함정에 빠져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포장의 함정에 빠져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찾아온 거짓 교사들, 그들이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즉 포장의 함정에 빠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추천서를 가지고 왔는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영적 체험을 했는지 이것들에만 모든 관심이,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들이 말하는 게 과연 어떠한 것인지, 그들이 말하는 것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런 화려한 이력과 체험과 추천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바울은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을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사진을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질그릇은 이런 보울 같은 모습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의 질그릇의 모습은 저런 모양이었습니다. 두 가지를 좀 볼 수 있죠.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길고요. 군데군데 이제 부셔져 있는 것을 보아서 굉장히 깨지기 쉽다라는 것들을 좀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를 한번 잠깐 보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더 좀 여러분 안에 생각과 이것들이 정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질그릇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싸서 구하기 쉽다는 거예요. 싸기 때문에 깨지기 쉽습니다. 대적자들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신을 추천하고 드러내는 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나의 추천서, 누가 나를 위해 추천서를 써줬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체험을 했다. 그리고 내가 가르치려는 것은 구약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 것들이다 라는 것들로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그릇이 금그릇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데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스스로를 평범한 질그릇에 비유하고 믿는 자들의 정체성을 질그릇이라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을 걸까요? 그에 대한 대답이 오늘 7절 말씀에 나옵니다.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스스로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바로 포장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안에 내용물에 집중하게 하려고 그랬던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적자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들과 바울이 가지고 있는 스펙들을 비교해 보면요, 바울이 더 좋으면 좋았지 절대로 뒤떨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왜?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스펙이나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화려한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 내 안에 있는 보배가 진짜 중요한 것임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바울이라는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중요한 보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보배, 보물은 바로 복음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껍데기, 또 자신의 스펙, 자신의 화려한 무언가를 자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는 이 보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되신 것과 예수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가 주되신 것, 그로 말미암아 내가 여러분의 종이 된 것. 그래서 한마디로 복음. 이 복음이야말로 바울이 말하는 진짜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추천서를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복음이 나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나를 증거해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복음의 메시지라는 보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통해 그 보물을 드러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져 오는 그 12사도들의 대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보물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하신 것은 어떤 대통령이나 또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선택받은 0.몇 프로의 사람들이 아니라 질그릇으로 표현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깨지기 쉽고 연약하고 구하기 쉬운 질그릇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들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스펙 별로잖아. 너 가지고 있는 거 별로잖아. 그래서 취업할 때 번번이 고배를 마시기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어렵죠. 내가 준비되지 못했구나.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만큼은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라는 평범한 질그릇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복음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보존하고 선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자랑해야지 나를 자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게 문제입니다. 가끔 우리는요, 무언가 일이 잘 될 때 내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맥도날드 커피컵에 스타벅스 홀드를 씌우듯이 마치 우리의 인생을 다른 무언가로 포장하고 다른 무언가로 나라는 사람을 감싸고 이리저리 거짓으로 그리고 화려한 것들로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무언가를 발견하고 찾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인정할 수 있도록 나의 정체를 밝히는 걸 즐거워합니다. 그런 식으로 나를 포장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약간의 자부심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학부가 그렇게 좋은 학교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너무나 좋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된 게 너무나 행복했는데 제가 여기서 사역을 시작한다는 말을 듣자마자 학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아리 후배들이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오셔서 설교 한 번만 해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 교회에 저희 학부 출신의 목사님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고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게 얼마나 제 자랑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정말 사소한 것도 의미부여해가면서 얼마나 제 얼굴에 금칠을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러워요. 제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내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고 그 복음 안에 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는 것들을 마치 내 능력인 것 마냥,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다른 사람들한테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다 보니 결국에는 내 얼굴에 금칠을 하고 나 스스로가 금그릇이라고 소리를 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돌아봤을 때 부족함이 너무나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가리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구 때문에, 누군가에게 책 잡히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남들과 달리 나는 정말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기 때문에 가리고 싶습니다. 연약함을 가리고 싶고요. 상처를 가리고 싶고요. 아픔들을 가리고 싶고요. 그걸 가려야 그나마 내가 좀 괜찮은 사람처럼,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진을 다시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질그릇의 특징을 말씀드렸죠. 이가 금방 빠집니다. 군데군데 깨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가 금방 빠집니다. 또 금방 금이 갑니다. 손대면 톡 하고 깨질 것만 같은 그릇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그릇은요, 이가 빠지고 금이 가야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보입니다. 깨져야 안에 무엇이 있는지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깨지지 않고 금이 가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있는 보물은 절대로 밖으로 드러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끊임없이 나를 감싸면 우리의 갈라진 틈을 통하여 밖으로 나오게 되는 복음의 빛이 세상 가운데는 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감싸면 감쌀수록, 포장하면 포장할수록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택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드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연약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이가 빠지도록, 금이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로 하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먼저 봐야 될 것은 상황입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착즙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착즙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착즙기의 특징은 도망갈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들어간 모든 것들이 꽉 눌려야만 착즙이 되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는 일이 많다라는 겁니다. 도망칠 곳이 없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답답한 일은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이 일을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는 일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 특별히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이 핍박을 당했다라는 것은 종교적인 이유로 아픔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추방을 당했다거나, 선교지에 갔더니 핍박을 당했다거나, 복음을 전했다가 욕을 먹었다거나, 이 모든 것들이 핍박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넘어뜨림을 당했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일부러 넘어지게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제 복음 전하는 착한 척하는 게 꼴보기 싫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일들을 만들어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네 가지의 일들은 현재형으로 쓰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용만 보면 진짜 어떻게 세상을 살까 싶습니다. 도대체 그 복음이 뭐길래 환난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핍박 가운데 있어야 되고 답답한 일 가운데 있어야 되고 넘어뜨려져야 되는 일 가운데 있어야 하는가. 말만 들어도 답답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가지 고백을 해요. 모든 순간을 잘 견디어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절망하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고 버림받지 않았고 망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을 똑같이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내가 금이 갈수록, 내가 이가 빠질수록, 나라는 질그릇이 부서질수록 내가 하나님을 증거함이 더욱더 좋기 때문입니다. 내가 깨지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보물, 복음이라는 보물이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상황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너무나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들은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우리에게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보물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질그릇임을 먼저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는 복음이라는 보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라는 보물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가 빠지더라도, 금이 가더라도 절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릇이 될 것이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온다라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복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착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한 친구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를 대학원에 보내신 목적은 더 공부하라는 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대학원에서 자꾸 눈에 밟히는 것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관계의 문제였어요. 관계의 문제. 대학원에 갔으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관계의 문제가 그 마음을 붙잡을까?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힘듦입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리고 왜 우리는 그것에 집중합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복음으로 인한 고통,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낙심하거나 버림받는 상황이 있을 것 같을 때, 무언가 혼란스러움이 우리 안에 가득 있을 때,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흔들리는 그 순간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어려움과 흔들림은 절대로 우리를 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랑해야 할 것은 우리의 강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빛남이나 우리의 온전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보화를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과 사랑과 믿음이 세상에 새어 나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하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때 비로소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어려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언가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왜 당하는지 궁금하십니까? 정답이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에 이르기까지 감당하셨던 고난을 우리 몸에 짊어져야 우리 안에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만사형통한 인생에서 전해지는 예수는 어떤 모습일까요? 만사형통한 사람이 전하는 예수에는요, 고난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흘러가는 예수님, 복 주시는 예수님, 그냥 나를 평안하게 평탄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리고 환난 가운데, 넘어짐 가운데 전해지는 예수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의 시간,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때이건 그렇지 않을 때이건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렇게 어려움과 핍박과 아픔을 당하여 살아오지만 예수님이 전해진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항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힘들었던 이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웠던 이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아팠던 이유가 뭐냐면 너희 안에 생명이 넘치게 하기 위함이다. 죽음은 내 안에 있지만 생명은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이것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다른 말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밀알이 떨어져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 안에 우리가 역사하는 일입니다. 내가 죽는 일을 말합니다. 그로 인해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야말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역사한다는 말. 내가 기꺼이 고통당하고 죽고 아파서 썩어질 테니 너희가 그 생명을 얻어라. 너희가 그 생명을 누려라. 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는 바울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통당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환난 앞에 놓여져 있을 때 나에게만 집중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 고통은 나를 살리는 고통이기도 하지만 나로 인해 또 다른 누군가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바울은 이 시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고 또한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믿었다라는 것은요, 시편 116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시편 116편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환난과 고통에서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경험한 시인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헌신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왜 믿는다라고 고백합니까? 내 인생이 그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썩어도 괜찮은 이유, 생명을 기꺼이 던져도 괜찮은 이유, 우리가 우리를 돌보지 않고 헌신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늘의 밀알이 되어 썩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은 언젠가 한 번쯤은 들어봤던 말씀일 겁니다. 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근데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아는 것은요,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지식이지만 믿는 것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미래가 보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썩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고통당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말씀을 가지고 제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3주 동안 했습니다. 관계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 권면하면서 서로 세워가면서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에 사용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아닙니까? 그런데 재밌는 일은요, 교회 안에서 관계가 틀어지면 아무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내가 먼저 손 내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내가 먼저 썩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그걸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상대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나 혼자 힘듭니다. 상대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고 상대는 도리어 나를 비웃는 것만 같습니다. 왜 나 혼자 손해봐야 되지? 왜 나 혼자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워야 되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내 안에 너무나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그렇게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싸웁니다. 그래서 더 갈등이 커집니다. 그 갈등에 다른 사람들을 동참시킵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아픈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해집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이나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나의 모든 힘을 쓰는 거예요. 말로, 행동으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모아서 모함하는 걸로 그렇게 상대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죽음으로 너희가 살아날 수 있다라면 내가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썩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죽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 아픔은 미래가 보증되어 있는 아픔입니다. 그 끝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다시 살리게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증시 엄청 핫합니다. 혹시 대학생들 중에 증시 주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군 이래 최고의 증시의 호황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식을 사면 족족 오릅니다. 근데 여러분, 주식을 사고 팔 때 고점에서 샀는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주식 용어로 물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얼굴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걱정이 많아요. 소가리를 엄청 합니다.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서 이 주식이 지금 잠깐 떨어져 있는데 무조건 오를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지금보다 2배, 3배는 오를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로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도리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올인을 하게 되겠죠. 오른다는데, 확신이 있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아픔이 미래가 보증되어 있다라면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보증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누군가를 위해 섬기면서 나의 모든 것을 소진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 과정 가운데 다시금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내가 먼저 해야 된다면 내가 먼저 하세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면 내가 먼저 내미시고, 내가 먼저 감정적으로 손해봐야 한다면 먼저 손해보세요. 분명한 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자들을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에 대한 헌신과 섬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르게 해주세요. 16절과 18절입니다.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것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겉사람이 쇠해지는 것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실패라고 말합니다.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손해보고 살고 할 말 못하고 살고 먼저 참고 사는 사람들 보고 세상은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금이 갈 때, 또 내가 이가 빠질 때,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배의 빛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스도가 사시며 우리가 지는 것처럼 보일 때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되고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강함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복음에 대한 헌신과 섬김을 통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영적 진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영원한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이 왜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영원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의 모델이 없기 때문에 지금의 이 세상은 보이는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포장이 중요해집니다. 나를 감싸는 게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선교지에 가게 되면요,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덧 교회에서 사역을 한 지 10년이 넘다 보니까 아웃리치를 정말 참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교회 오기 전까지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타봤던 제가 벌써 여권 하나가 꽉 차서, 도장이 꽉 차서 다른 여권으로 바뀌게 되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부족함이 없고 갈급함이 없고 목마름이 없는데 이상하게 선교지만 가면 그렇게 갈급함이 보입니다. 지체로 가는 게 아니라 교역자로 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갈급함이 보여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네팔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있는 한 네팔은 사라지지 않는 아웃리치라고 저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놀리기도 하는데요. 제가 네팔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보이는 것들을 더 신경 쓰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를 고민하고, 그런데요, 네팔만 가면요, 정말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 진짜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가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불편하고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든 모습들도 그래서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분들이 그 땅 가운데 있습니다. 네팔에 있는 선교사님을 볼 때마다 항상 그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를 한국이라고 안 하고 네팔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그리고 언제나 이 땅에서 받는 좋은 것들을 누릴 때, 맛있는 것을 먹을 때 항상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생각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 편한 한국을 놔두고 굳이 그 어려운 네팔, 그곳에 가셔서 고생하시는가를 바라볼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는 인생이야말로, 내가 죽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시는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복음이 단순히 지식과 내면만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것들을 위해 손해봐야 되고 우리는 이것들을 위해 죽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질그릇으로 살 필요도 없어요. 내 내면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냥 금그릇으로 살면 됩니다. 그냥 나를 포장하면서 살면 돼요. 하지만 복음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 능력 안에 머무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질그릇으로 살아가지만 복음이라는 보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역할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 줄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어려움과 또 수많은 상처와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나의 불완전함을 가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나의 불완전함을 감추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질그릇이어서 자주 깨지고 자주 이가 나가고 그렇게 자주 망가질 수 있지만 결국에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다라면 그 연약함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나의 성품이, 나의 모습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천성적으로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성실을 보여준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상처가 많다고 스스로를 감추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그 상처를, 나의 아픔을,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완전한 내가 영원한 약속을 믿고 오늘을 살아갈 때 나의 부족함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이 영광이 나에게서 나오는 영광이 아닙니다. 이 영광은 약한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우리에게서 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입니다. 질그릇으로서 금이 가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가 빠지는 것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깨지는 것을 행복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예수가 살고 내가 깨질 때 내 안에 보물이 드러남을 기억하면서 기꺼이 내가 죽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라면 기꺼이 그 삶을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두 손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겐 우리 모두가 특별합니다. 언제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 복음의 자리, 이 선교의 자리, 어느 자리이건 간에 내가 먼저 두 손 들고 달려가겠다 결단하고 이 시간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의 그릇 때문에 집중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포장하기 바쁘고 정말 나를 감싸기 바쁘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들에 집중했던 나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그 생각과 그 마음을 모두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질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그릇이어야 하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귀한 보물이 이 질그릇이 깨지고 상하고 금이 갈 때 비로소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어도, 환난 가운데 있어도, 넘어짐 가운데 있어도, 핍박 가운데 있어도 아버지,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복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여, 언제나 그 복음의 소망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심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그 보물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그 보물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질그릇인 나의 모습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이 모습과 나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나의 모습, 아버지 연약한 나의 모습, 아버지 갖춰주지 못한 나의 모습들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내어놓고 기도했던 아버지 나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는 것, 아버지 그렇게 나 자신이 연약하고 나 자신이 부족하고 나 자신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라고 고백했던 그 시간들 가운데 아버지,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을 돌이키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그 마음을 돌이키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질그릇이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깨지기 쉬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넘어지기 쉬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너지기 쉬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사실을 내가 확신할 수 있는 내가 넘어질 때마다 아버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내가 깨질 때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부족한 나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스스로 지었던 한숨과 슬픔과 아버지 스스로 고백했던 그 어려움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왜 나는 이렇게밖에 태어나지 못했을까?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살아오지 못했을까? 염려하고 후회했던 우리의 인생들을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그 질그릇인 우리들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언제나 이 땅을 질그릇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그릇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버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릇인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가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금그릇이라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은그릇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요? 아버지, 질그릇으로 살아가는 우리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놀라운 소망과 그 복음이라는 보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다면 이제 그 보물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보물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데 나의 연약함과 나의 깨짐이 필요하다라면 기꺼이 그것들을 주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난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넘어짐을 당합니다. 아버지, 우겨쌈을 당해도 아버지 우리가 괜찮은 이유는 아버지 그 순간 우리가 그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어려움과 모든 아픔과 모든 좌절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것들에 무릎 꿇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런 와중에서도 기꺼이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때 세상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짜 중요한 것이 있구나, 진짜 중요한 보물이 있구나. 아버지, 그 보물은 정말 어떤 것에서도 꺾이지 않는구나. 아버지, 세상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정말 나의 헌신으로 인하여 아버지 세상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미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 죽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이 너희 안에 역사한다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아버지, 우리가 죽고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이 나라가 살아나고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면 기꺼이 그 생명을 주 앞에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세상이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이유는 아무도 그 영광을 따라가는 사람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바보 행전을 써내려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온전히 예수만 알고 예수만 바라보며 예수만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감춰져 있었던 그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 길을 살아가는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복음으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 아버지, 내가 죽어지고 아버지 내가 무너지고 내가 넘어지는 모든 시간들을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영광을 주시기로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시는 주님께서, 연약할 때 힘 되어 주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